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6장입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 욥기 14장,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14장 13절 읽겠습니다. 14장 13절부터 끝까지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3절.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절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반드시 터지고 자리에서 옮겨 물은 도를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욥의 독백과 비슷한 이 이야기 속에서 또 욥의 여러 가지 심리 그리고 신앙의 면모들이 드러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욥의 희망이, 이제 기대죠. 그것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것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희망이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말도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만약 나를 풀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진 기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욥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죄가 없소이다 라고 항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는 희망을 품어보는데요. 이것은 한번 품어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걸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욥이 지금 자신이 부질없는 희망을 가졌군요, 뭐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기대를 아예 신경 쓰지 마라 하고 스스로 단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단념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말하자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해에서 이와 같이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이제 욥 2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뭐 거의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무시무시한 폭군과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욥의 신앙생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였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욥이 그와 같이 철저한, 하나님께 요만큼도 책 잡히는 일이 없을 신앙을 살려고 애를 썼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온 욥의 신앙생활이 과연 얼마나 행복했을까. 지난 주일에 즐거운 인생,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산 것은 그 욥의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지금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난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으며 살았다, 요새 말로 하면. 왜냐하면 요만큼도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약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돈은 많고 자녀들도 많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은 외형을 가지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욥 자신은 조금도 행복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출발선을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들고 사정없이 내리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 살려고
해왔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참으로 힘겨운 나날이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어쩌면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자애롭고 자유롭고 아이의 어떤 개성이나 창의성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키워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무한 신뢰, 부모에 대해서 무한 사랑,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늘 그리워하고 힘들면은 가서 의지하고 싶은 데가 부모의 그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폭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매일 술 취해가지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아버지, 매를 때리고 요만큼만 잘못하면 사정없이 집안에서 막 그냥 소동을 벌이고 하는 그런 부모의 슬하에서 자랐다면 아버지라는 이름은 지긋지긋한 이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게 없이 하려고 눈치를 얼마나 보면서 살았겠느냐. 그러니 아무리 부잣집의 귀한 아들처럼 보이더라도 그 삶이 얼마나 참 애처로웠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라고 외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오늘 이와 같이 욥이 잠깐 희망을 가져봤다가 에이 내가 부질없는 생각이지 하고 집어 던지잖아요. 그 생각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무슨 홀로 된 여성의 비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잠깐 희망을 가졌다가 에이 하나님이 당신이 그럴 양반이 아니잖아요. 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번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싹 쓸어버리시는 분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체념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에겐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인데 기도하다가 에이 이런 거야 뭐 하고서 포기하는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혹시 내가 잘못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매듭 지어주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 구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되거나 또는 확실하게 알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기도의 제목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들어주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매듭을 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찌감치 스스로의 단정, 하나님에 대한 이해, 생각으로 정말 얼마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까?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다가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럴 분이 아니시죠.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단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교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의 신앙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